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아이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송사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대표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그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받아 재판하였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 재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재판을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주사 그 지혜를 활용하게 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특히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신하들이 보기에 야, 사람의 지혜로서 저렇게 재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하나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창기가 왕 앞에 나왔는데 둘 다 이제 몸을 파는 직업으로 가진 여인들이니까 이제 율법에 의하여서도 좋은 판단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 아이를 둘 다 낳았는데 한 날 한밤에 이제 다른 아이가 이제 압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이제 증인된 자도 없고 증거를 삼을 만한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아이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느 어미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모성애 또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렇죠? 누가 생모인지.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왕이 정말 율법을 집행해야 되는 왕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고 결국 그 판결을 통해서 진짜 누가 엄마인지 어머니인지에 대한 그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이제 빛과 어둠으로 흙과 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선과 악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면 그런 것들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계명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겉으로 드러난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 것, 또 거짓말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이런 계명들은 분명하나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어떻게 살인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인지, 속여 빼앗은 것인지, 누가 거짓 증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 판단하시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마치 이 이후로도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고 이 전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제하라고 주신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가 어두워진 것은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런 지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있었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이렇게 주고 싶고, 꽃길만 걷고 싶고 막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세상살이가 꽃길만 걷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제 판결하는 자는 선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지, 악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악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악함이, 그 죄가 사람에서 어떻게 작동하면서 그 마음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는지, 그 참 드러나지 않은 부분의 원리까지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는 않는 분이라는 게 다른 것이죠. 선과 악을 다 알아요.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선과 악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정의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이 인정하기를 원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인데, 인간은 이제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정의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하고 싶었던 거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르죠. 사람이 하다 보면 시대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는 살인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살육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당화된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무력으로 여호수아 같이 그런 것을 빙자해서 무력으로 야만인들을 죽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선과 악을 자꾸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것을 금하신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자꾸 넘어섬으로써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만큼 미련하고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필요하고, 또 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대부분 이제 이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을 장려하려고 살아갈 때에 이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나는 죄도 안 짓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심한다는 얘기는 죄가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면밀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또는 믿음이나 진리나 성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배움에 있고 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회심할 때에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교묘하고 또 아주 악랄하게 우리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록들을 처음 보게 되는 것인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들의 후손들이 늘 그의 조상들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포로가 되었는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가 될 때에 이제 어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내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결과를 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말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범죄했다고 한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바벨론 같은 이방 사람들만큼 우리가 범죄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게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일 아닙니까? 더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창기와 같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같은 선지자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몸을 파는 창기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 여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보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 지킴에 있어서 더 선할 수도 있고 덜 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보면 뭐냐면, 그 엄마가 진짜 엄마죠. 살아있는 아이의 자기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주어야만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의 판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주장이 그와 같아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손에 맡긴 것은, 우리는 이방보다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더 타락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가 더 의로운데 어떻게 우리를 포로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땅과 부모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자손들이 자라나는 것보다 그 부모들이 워낙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더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더 악하게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가는 것이 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갔지만 그 땅에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과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할 것이고 우리도 그럴 것이 아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지 못해서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인생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법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좀 이를 수 있다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면 솔로몬처럼 구하여 얻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놓인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또 소금으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셨던 하나님처럼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하나님 사람의 그 숨겨진 것을 감춰진 것을 드러낼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고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려 허락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